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에 은혜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진리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피가 흐르는 이 약속된 언약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비밀들을 알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빛, 이 놀라운 등불을 밝혀주셔서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들로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종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있죠. 오늘 낮에 우리 배운 것에서도 나오듯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물질 세계에 보여진 것을 가지고 우상화시키고 이것에 온전히 마음을 뺏기게 하고 영혼을 팔아먹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여기에 다 팔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의 문제, 이 보여진 물질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어져야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한 것, 이 거짓된 것과 이 참 진리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된 우리와 우상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종들, 사탄의 일꾼들이 함께 섞여서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오늘 확실하게 조금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자의 물질과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물질관을 가지고는 절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바르게 우리가 보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민수기 18장으로 가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거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셨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회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를 섬기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이제는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이 지금 직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 크는 이 건물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면 외인들은 절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 된 외인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건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장에 준 이 직분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외인들은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거 가까이 가면 죽는다 있겠습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받았다 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가 흐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피로 언약되고 피로 약속돼서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은 예수야 피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인들은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만이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자, 19, 20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자, 1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다 말, 부패하지 않다 말, 썩지 않는다 말입니다. 안 변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했습니다. 이 지금 영원한 소금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제사장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받을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얻어낼 분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들어와서 앉는데 이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쭉 적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분명히 땅에서는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왜 이처럼 땅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할까? 땅에서 찾아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받을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업을 차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의 분깃을 얻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기업, 땅의 분깃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땅의 것 제한하고 계속하지.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오늘 낮에 나오는 그 4장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 그 세 가지는 모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똑같이 시험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지금 돌이 중요하나 이 떡이 중요하나 물어봐 보세요. 다 떡이 중요하지. 떡이 중요하지. 그래서 돌이 떡으로 바뀐다 하면은 다 선택 안 하겠어요? 선택 안 하겠냐고 생각해 봐 보세요. 오늘 육을 채워줄 떡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전부 떡 찾아러 돌아다닙니다. 떡 찾아러 오잖아요. 오병이어 왜 오병이어를 기어를 맛보고 나니까 왜 예수님 쫓습니까? 떡이 필요해서. 떡이 필요해서 쫓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잘 봤습니다. 뭐 때문에 쫓는다 했으면 떡 썩을 양식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이 예수님은 결코 땅의 것 썩을 것 주는 거 아닙니다. 망할 것 주려고 온 분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그가 끝까지 그것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나라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땅에는 분깃도 없고 땅에는 기업도 없는데 여러분 설교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같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알아라. 그 고상한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땅에서 얻은 것들 배설물같이 다 버리라 하는데 안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겠어요? 아니 그거 다 버리고 어째 살겠노? 돈 안 되는데 무슨 돈 안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물질관이 달라지지 않는데 절대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그거는 제대로 안 가르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한 예수님의 철저한 그 가르침은 왜 지금 희미해졌을까요? 희미해졌을까요? 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너희 복록을 하늘에 쌓아둘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봐야 나중에 좀 묻고 소멸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다 황폐해지고 찌꺼기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성도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무슨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붙잡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소금언약이라고 말씀했었고 땅에는 분깃이 없고 기업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제대로 붙든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필요를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만들 수 있고 언도 근고 그분의 것이고 만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채울 수 있고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부분들을 제사장이라면은 제사장이라 그는 이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기업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걸 얻으려는 그런 욕심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해서 싸우고 다툼질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정욕과 탐심의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같은 거, 신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라 했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확실하게 팍 박아버려요.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영광받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땅에 어떤 기업도 어떤 분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서십니다. 그러면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만물을 손에 딱 쥐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에 대한 인정을 해야만이 그분의 분깃, 그분의 기업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분깃, 그분의 기업은 여러분 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분깃, 그분의 기업은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거 갖고 허덕이다가 끝나버리는 신앙, 그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지금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망해갑니다. 전부 떠나갑니다. 전부 미혹됩니다. 전부 혼미해집니다. 혼탁해집니다. 진리가 제대로 등불을 각 사람 안에서 켜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육당하고 도륙당합니다. 무엇에 달합니까? 이 물질세계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천하만국에 단칼에 예수님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전부 다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뭐합니까? 도륙당하고 살육당한다 이 말이에요. 죽임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오늘 해석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 가봅니다. 이제 이걸 딱 생각하시고 갑니다. 자, 신명기 갑니다. 6장. 자, 10절, 11절. 이걸 왜 자꾸 보느냐 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에 이렇침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한 그 저주의 삶 속에서 얻은 것을 취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채워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정말 내 말을 듣고 나무에서 좀 믿으라고 합니다. 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집을 다 짓고 나면은 거처를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데리러 오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예도서도 안 한 거, 내가 짓지도 안 한 거, 내가 건축하지도 안 한 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말씀한 게 믿어지고 계시록 21장 1, 2절이 열려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뭐 하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땅은 간데 온데간데도 없어져 버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거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건축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가나안을 왜 이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들어가게 했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합니까?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세계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야만이 이게 보여집니다. 뭐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많이 봤습니다. 선한 영이 오셔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돼야 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그런 세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해야 되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세계예요. 내가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거 파지도 않았는데도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여호수아 다시 또 갑니다. 24장 13절에 15절. 여러분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6절까지 13절부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 결심과 이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넙죽넙죽 재물을 갖다주는 물질 세계를 던져주는 이 사단이 움직이는 이런 거짓 세계에 빠져가지고는 결코 진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될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가 수고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심은 거 아닙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해요. 뭐로? 믿음으로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구원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 근본이신 그분, 동등이신 그분을 믿는다면은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차지하게 하겠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돼야만이 땅의 것을 버려요. 땅의 것을 버립니다. 땅의 그 기업으로 분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버립니다. 거기에 시간 쏟고 마음 쏟고 손발이 묶여버리질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안타까운 시대인지. 자, 읽어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이걸 다 해놨습니다. 이걸 다 예배하고 준비해놨습니다. 분명히 다 해놨을 것입니다. 이제 오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기를, 명령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자, 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장 이걸 하시고 이제 들어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일을 마치고 그분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오직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온전한 세계를 열어주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분명히 이 마다들을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그 날, 그 명령, 그 말씀이, 그 사인이 떨어지는 그때가 이제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틀은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마흔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이 2절에 말하는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놨다. 그 말씀해난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마다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슬피 울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자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세상 것 가지고 논하고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고 세상 것 모치에서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고 그러한 개념의 신앙을 이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신 만큼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족한 걸 알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가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 2절입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진리의 글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것에 뛰어나야 될 책임을 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영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분명하죠. 분명히 내가 건축 안 한 거, 내가 지금 짓지 않은 거, 분명히 내가 심지도 않은 거, 내가 파지도 않은 거, 그 모든 것이 뭐한다? 집안에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던져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문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8장에 가보면 10장에 가봅니다. 10장. 계시록 10장에 가봅니다. 10장. 자, 여기 5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10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읽어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했습니까? 계시록 8장 5절과 11장 19절에 밝힌 대로 우레 같습니다. 번개와 같다 있겠습니다. 번개와 같습니다. 지진같이 지축을 흔듭니다. 우박같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라 그런 것이 어떻다 그런 걸 밝혔습니다. 우레와 같은 이 음성, 번개와 같은 이 번쩍인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전달되는지 이 지축을 지진이 나듯이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도 말하죠.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천둥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하라 합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답이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기록하지도 말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속에 전부 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째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확실하게 먹이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성경이 봉함되는 시대 같습니다.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리지를. 하느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 법궤가 열리어서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임봉하지 말고 기록도 하지 말라 겁니다. 그럼 뭐 하라 그죠?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안 먹으면 전부 다 뺏겨버리니까 봉해지는 거 봉해집니다. 봉해져 버려. 우리 많이 봤죠. 이사야 8장 14절에서 16절을 받고 이사야 8장 14절 다 봉함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이 봉함돼 버렸잖아요. 싸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와봐야 모르잖아요. 전부 걸려 넘어지는 그 기초돌 머릿돌에 주춧돌에 다 멀게 넘어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붙어 사는데 못 붙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 같이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에 말하듯 다 봉함되어 버립니다. 덮여버립니다. 그를 못 봅니다. 못 읽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다 가려버립니다. 사망의 잠에 들어버린다 있겠습니다. 그럼 뭐야 해결이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려와 같은 이 일곱 우려가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봉해버리고 또 기록도 하지 마라 했겠어요?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고. 먹어놓은 것은 못 뺏어가잖아요. 먹어놓은 것은 못 뺏어요. 눈에 엮고 마음에 엮고 생각에 엮고 온전히 주의 영이 와서 마음판에 기록한 것은 못 뺏어가요. 안 뺏기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 와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한 것 같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자 8절부터 읽고 8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좀 읽어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자꾸 그래요. 자 여기에 다시 읽어보면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뭐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임봉하지 말고 기록을 하지 말랐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계시록 다시 갑니다. 1장.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1장 1절에서 3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도 요한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글을 읽고 이걸 듣고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정말 보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럽니다. 예수를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거 지키려고 하면은
읽는 것, 듣는 것을 갖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먹어서 완전하게 저장해졌지, 먹어서 온전하게 믿듯이 이것이 돼야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또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복된 대열에서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왜 인봉도 하지 말고 기록도 하지 말고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해서 이렇게 먹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먹는 자는 산다 했잖아요. 이걸 먹는 자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들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생명을 빼앗는 놈이, 죽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먹어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곱 이래가 말하는 것을,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또 가봅니다. 자, 계시록 22장 가봅니다. 22장 10절로 가봅니다. 10절.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기에 8절부터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자,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들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내 이렇게 지금 이 천사가 말을 하죠. 이제 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였어. 모든 종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 밝혀주길 바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길 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제대로 듣고 보고 이것을 제대로 먹은 것을 이제 확 펼쳐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때가 가깝다. 사랑받은 자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그들은 땅에서 분깃을 얻을 것이 없고 기업을 얻을 것이 없고 오직 이처럼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시도록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가봐서 또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서 봅니다. 또 마태복음 신약에 또 가봅니다. 자, 6장으로 먼저 갑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현실적인 사건들에 매여 있고
현실들에 보여진 물질 세계에 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불화음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죽이고 이것 때문에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것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어둡나 말이 왜 어둡나 말하는 거예요. 왜 어두워집니까? 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이 그림자가 덮어 있습니다. 이 흑암이 덮습니다. 그림자 같은 재물을 쫓기 때문에 이 어둠이 덮어서 빛이 못 들어갑니다. 이 등불이 밝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 주인을 섬기는데 빛 얻을 생각 마세요. 등불이 밝혀지리라 기대 마세요. 오직 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가봅니다. 이사야 61장 6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만이 마귀가 재물 가지고 있죠. 물질 세계 보이는 가지고 유혹 안 합니다. 그게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없는 것도 저 세상에 가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로 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면은 부족함 없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차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가 있는 게 이 신약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예요. 이 예수님의 지금 복음이 진리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서 6장 1, 2절에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깃으로 삼아라 말입니다. 자, 미가서 다시 또 갑니다. 또 잊었을 거니까 마음에 둔 자 있습니까? 미가서 2장 5절 10절. 저는 한 말씀에 꽂히면 진짜 수십 번을 보고 수십 번을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떠나고 뺏기니까.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5절. 미가서 2장 5절 1292페이지 1292페이지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10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됐으면은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왜? 땅의 우상들로 다 도배되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들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10절. 이래서 이 땅은 더러워졌고 이 땅은 멸할 것이라 그런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가 셀 곳은 그곳이 아니니 일어나서 떠나나거라. 제사장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생각이 떠나야 됩니다. 선발이 떠나듯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안 잊기 위해서 봅니다. 자, 52장, 이사야 52장 10절.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52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사야 52장.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본 자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부정한 땅에서, 멸할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반드시 이 지금 분깃들 될 수 없는 이곳을 떠나나와야 됩니다. 기업이 없는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안 떠나면 뭐가 됩니까? 전부 음행합니다. 땅의 것들과 음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그 뭐 앞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장에 가보세요. 2장. 이사야 2장. 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2장 12절.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 문제가 뭔지를 쭉 앞에 5절부터 밝히는데 12절 읽어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뭐 하는 자들, 그걸 그 5절부터 쭉 보여줍니다. 쭉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이 점이나 치고 풍속이나 쫓는 이런 자들, 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여서 이런 병거들을 의지하고 이런 검은 보화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이것들에 가서 이것들 얻으려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교만한 자, 이걸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다 낮춰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다 낮추겠다. 이 우상들에 매여있는 인생들. 13절에도 여기 말하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양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모든 높은 산, 모든 소설은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이런 것들로 전부 치부하고 자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노면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전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많이 봤죠. 하나님이 이제 진동시켜버릴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 위험들을 전부 다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들이 다 지금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소멸시키고 멸해버리겠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덩어리들. 근데 이것을 해결을 못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살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진리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해결해야만이
정말 우상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나 전부 여기 뭐 계시록에 다 밝혀놨잖아요. 전부 이 우상에 가서 전부 다 엎드려버립니다. 왜냐? 그럼 못 살아가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경제가 안 되니까. 전부 우상으로 다 가버립니다. 전부 거기 가서 다 엎드린다. 그걸 전부 밝혀놨잖아요. 13장에 가면은 계시록에 철저하게 밝혀놨어요. 13장 이 8절로부터 18절까지 다 밝혀놨어요.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우상에 다 절하게 되는, 경제에 매여서 전부 다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666표, 이 죽음의 표, 멸망의 표, 영원한 서울에 들어가는 이 표를 다 봤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있던 것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화가 덕과 같이 임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임한다 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떠나나와야 피하지. 무슨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구도 못 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탁 들어서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사람만이 보호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밝히는 이것이 안 일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오직 그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그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 생명 새 영은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 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 숨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날이 일어날 때 숨김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럴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 자, 가서 봅니다. 누가 설 것인가? 스바냐서 가봅니다. 자, 스바냐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입니다. 2장. 여기 밝히죠.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물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노의 날에, 그 큰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를. 자, 골로새서 또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이걸 일으키라고 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물질관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물질세계입니다. 유물사관입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자, 1절에 4절입니다. 1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해야 숨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들어있으면, 거기에 감추어져 있으면 손을 못 대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또 갑니다. 이걸 이루려고 뭐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봤습니다. 14장 33절. 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있잖아요. 욕심이 떠나갑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구해봐 보세요. 안 떠나가는, 평안을 안 주는지. 예. 정말 예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십니다. 14장 33절입니다. 33절.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7절 많이 봤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기 하라고 다 기록해 놨잖아요. 소유물을 다 버리라고. 그 다시 말하면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이에요. 그거를 의지하고 의뢰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거를 힘으로 삼고 거리로 삼고 권력으로 능력으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유관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천국에 들이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통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진리가 못 들어간다면은 단식하셔야 됩니다. 단식. 또 어떻게 말씀을 봅니다. 1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여기 7절입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8절부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들을 보내지면서 하시죠.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천국을 가면서 전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직 천국을 전파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이꾼이 자기의 얻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소유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유 때문에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배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3절 많이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배단 한 가지는 소유하는 자가 소유를 해서 이걸 자꾸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칼이 들어갑니다. 더 가질라 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 자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또 조금 상세하게 봅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봅니다. 9장으로 가봅니다. 자, 9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여기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께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바울 사도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 요구하는 것 자체까지도 조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는 자는 그 성막을 섬기던 성소에서 섬기던 자들은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다 생활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 권리를 다 안 쓰고 이 거리낌 없이 복음만을 전가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밝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또 가봅니다. 데살로니가부터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번에 봤던 2장에 3절에서 6절은 잘 봤습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간사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정에서 난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있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죠. 7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하고 사실은 11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을 봤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을 봤습니다. 근데 그 21절과 24절에는 또 뭐가 나오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했죠. 장자가 죽을 자리에 살아나온 자들을 대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뭐 분깃이 뭐라 했냐? 11조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분기선 성도들이 내는 11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도로서 그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11조로서 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최소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사는데 최소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것 다 쓰지 못하는 데 같이 살지. 자, 여기 딱 한 번 더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가봅니다. 17절.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7, 18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장로들, 다시 말하면은 치리하고 가르치는 종들입니다. 자, 17,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치리하는 이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종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처럼 망이 씌워지지 소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모든 자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봉사자고 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그걸 분깃으로 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이 구문 한번 더 봅니다. 자, 다시 민수기 가봅니다. 18장. 내가 봤던 18장 가봅니다. 19, 20절 봤습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18장 21절에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또한 11조가 기업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것까지도 조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자족을 배워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의 세계가 있잖아요. 종들을 덮어버립니다. 욕심이 덮어버립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시면 그 궁핍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시면 그 부족함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하시면 또 그것으로 또 족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려고 정말 시편 104편 27절 29절을 일으킵니다. 만물이 그의 주심을 받습니다. 만물이 104편 27절에 만물이 다 그의 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의 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 육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거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23편 1 3절도 봤습니다. 여종을 바라보는 여주인을 바라보고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그것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 그거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11조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하다는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물질 세계의 유혹들을 이깁니다. 물질 세계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얼마든지 충만하시고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얼마든지 만족되게 만드십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마음에 넉넉하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에레미야서의 31장 우리가 14절에 또 25절에 다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덩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서 어떤 죄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